우리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께서 신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세세하게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총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은 참신으로서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윗이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라는 것은 다른 많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찬송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위 신들이라고 불리는 거짓된 것들 앞에서 높여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존 칼빈 목사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곧 이름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또 주의 성품인 주의 이름을 자세하게 찬송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4절에서 6절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돌릴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96문에 보면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탁월하심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세상 모든 왕들이 마땅히 주의 말씀과 그의 영광에서 찾아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안타까운 현실로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예로 봤을 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있을 때에도 또 다윗이 그에게 쫓길 때에 그를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그를 살려 돌려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그분께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광스러운 탁월하심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본문 7절에서 8절은 신자를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받아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을 만드신 그분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5절과 2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되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또 사망이 쏘는 것, 즉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양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인 줄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돌 맞는 상황 참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잠깐만 포기하면 내가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더 위험한 것은 날아오는 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황은 죄를 짓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환난과 수고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을 만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 고백할 때에는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내용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여겼던 말씀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가장 기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살아내셔야 할 영역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처한 환경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된 골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구원의 주를 우리가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많으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살아내며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즐거운 삶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서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역자와 당회원과 중직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역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의 꿈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앞서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특별히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구할 것들을 구하시고 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만족하게